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93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기회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듯이 행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그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 못지않게 많은 실수와 비겁함과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유다 못지않은 배신의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말이란 인격이죠. 주님을 모른다고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곁에서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 편에 서서 오히려 그가 평상시에 호언장담하였듯이 주님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상시에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죠.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혼을,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달개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떠했죠? 주의 말씀,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자가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정말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이구나 깨달았을 텐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예수를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의 인격 속에 넣었을 때에 그 생각을 덥석 받았을 뿐 아니라 생각의 지배, 생각이 유다를 지배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 그러면 안 되는 짓을 그는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과 어떠했죠?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연합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와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나의,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이래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명하신 명령과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방향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다 아는 바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생각, 그 마음, 인격,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주의 법을 기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앞머리에 이렇게 작은 글자로 이 내용이 전체적인 게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소주제를 이렇게 써놨는데 상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좀 주제를 달리 해보았어요. 생각의 변화다. 자, 왜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나가서 어제도 이제 요즘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앞에서 그 음향 기기를 가지고 이제 정 목사님이 옆에서 돕고 저는 이제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광장에서 복음을 외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 이제 이렇게 둘씩 따라오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어제 아주 대조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거리 같은데 어차피 건너야 되잖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자, 우리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기 위하여 지금 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저 신호등의 색깔이 바뀔지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건너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죽음의 푸른 신호등이 켜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수가 다하여 오라 하시는 그날 푸른 신호등이 켜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나 이번 참에는 가기 싫어요. 난 다음에 가겠어요. 라고 버틸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푸른 신호등이 켜지게 되면 육신을 입고 있었던 이 땅에서 저편의 삶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략 한 24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죽음 너머에는 천국과 지옥의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여보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문명, 최첨단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문명의 이기 속에 이로움을 우리가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고리타분하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큰 진부한 얘기를 하지 마시오.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음의 순간이 있는 것,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있는 목회자들이 종말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미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환경에 대하여 관심 갖는 많은 이들이 이 지구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자락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아무리 AI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그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처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는 다 무너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이제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분별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여기저기서 툭이 툭툭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러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불법과 불의를 행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반드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거리에 다닐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그런데 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 어떤 여성이 귀를 이렇게 틀어막고 듣기 싫다는 거죠. 아주 끝까지 가면서 듣기 싫다 그러죠. 그럼 저는 또 그냥 가만둬요. 가만두는데 가만두지 못하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가만두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 아무리 틀어막아도 음향기기에 이 확성되는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들리거든요.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틀어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귀를 막을지라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회개하시오. 세상에 지저분하고 잡다한 소리 들을 때는 희희낙낙거리면서 정신줄 놓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뒤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병원 앞에 사거리인데요. 저희 롯데백화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오죠. 백병원 사거리를 건넜는데 신천지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얀색 입고 초록색 넥타이 남자들은 메고 열심히 이렇게 건너편에서들 들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건너오려고 횡단보도 앞에 있다가 건너편으로 이렇게 와서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두 분 여성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지 좀 달라고 그리고 가져가더라고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분들이 전도지를 받아들고 이제 주소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교회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우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자,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주님이 지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어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 아주 모멸감을 주는 거죠. 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안 듣는다, 이런 액션이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막 이러고 딴짓하고 이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의가 뭐냐?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위축이 되죠. 그 정도는 또 양호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가요. 와, 어쩌고 저쩌고.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기도회 할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장 출신의 목사더라고요.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동한 사건 때문에 전할 때 와가지고 이러고 소리 지르고 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도 우리를 맞이한 것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을, 성령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기죽지 마라.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욕하는 게 아니야. 나를 욕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 우리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잠깐 저희가 요즘 이제 전도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96년부터 거리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990년도 어느 날 제가 그 아주 노후된 그 성전을 매입을 했어요.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그 곳을 매입을 해가지고 한 40여 평 되는 그런 단독 건물을 개조를 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고인이 된 김 목사님 그때 같이 사역할 때였죠. 제가 두 번째 인생에 싫어하는 게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 첫 번째 싫어하는 건 시골에 사는 것. 두 번째는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 세 번째는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거 아주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만났죠. 시골 성도들의 40일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20세 때 모든 것을 청산하고 반주자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경험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또 한 남자가 저를 위해 3년 6개월 동안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도의 응답으로 결혼했잖아요. 정말 제가 사모가 되는 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다 허물어져가는 노후화가 심각한 그런 건물, 무허가 건물에서 청소를 새벽 2, 3시경, 그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 한 2, 30명 정도 일대였는데 한 7속회 정도를 제가 다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보 이런 거 다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긁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목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주일 식사 준비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일 새벽 2, 3시경이었는데 청소를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목사의 아내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철없을 때는 목사 아내 되는 것 굉장히 싫어했는데 아주 딱 그런 얘기만 나와도 아주 질색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엔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교회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좀 나중에 인생 즐기다가 죽을 때쯤 돼서 믿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죠? 철이 들면 진즉 믿지 못한 것도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들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사모이든, 아니 그런 직분이 없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지금 훈련의 시간이고 초청받은 거잖아요. 영광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마루를 닦다가 새벽 2, 3시경이에요. 천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제 또래였거든요. 30대 초반 이렇게. 그래도 생활 수준들이 괜찮았어요. 그때 수준에 다들 아파트에 입주해서들 살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너무 막 그냥 허물어져 가는 진짜
밖에서 보면 아주 교회 같지도 않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전 청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그래서 그럼 몇 명이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마음이 흡족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00명, 10,000명, 10만 명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만 명이었어요. 재적 성도가. 근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온다고 하면은 또 헐고 성전 또 짓고 평생 성전 짓고 넓혀가고 이러다가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울타리가 없는 교회, 울타리가 없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 그거 좋겠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1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흡족했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억 명의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못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이 믿음의 유업을 전해주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양적인 이런 막 그 대형 교회가 되어서 자꾸 넓혀가는 이런 거 말고 참된 진리의 말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진짜 들어야 될 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 이제 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지표를 1억 명을 구원하는 교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월요일날 현수막을 맡겼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호식 목사님 UMC에서 탈퇴하셔가지고 미국인 목회를 하시거든요. 뭐 160년 된 교회. 그러니까 초창기에 교회에 강력한 부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셨던 그 부흥을 지금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호식 목사님 그곳에 가셔서 참된 진리를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분이 원래 우리 교회의 평신도이셨어요. 인천에 계시다가 이사를 오셨는데 이쪽에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던 그 소망을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1,000만 원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시게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2차 저차 2차 해가지고 이 교회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어요. 본래는 이제 어떤 한 200여 평의 땅을 샀었는데 김 목사님이 뇌종양이 발병이 되면서 그것은 해약을 하고 이곳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지하 이 건물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서 그 강호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현수막을 보고 1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여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나도 1억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가셔가지고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가셨었다가 또 미국에서 현지인들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90년도였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거리에 나가 복음 전한다는 게 보통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었던 사실은 두 번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단지를 많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전도를 했어요. 김 목사님 계실 때.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기를 등에 업고 전철 밑에서 전도지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동기를 만난 거예요. 전철 밑에서 전도지를 주는데 아기를 업고 있는 대학 동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없는 그 친구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집사님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분이에요. 아버지도 은행 지점장을 했던 분이고 또 남편도 명문대학 나온 남편 만나서 대기업의 고위직 간부로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 어머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 집사님이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와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 이렇게 꼭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마치 이게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알바 이런 거 있잖아요. 전단지 주면서 몇만 원씩 받고 하는 거.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서 막 뭐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미 그 표정에서 읽어버린 거죠. 민망해서 너무너무 그랬다고 우리 꼭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자존감들이 낮을까?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이들을 데리고 앞에서 오늘날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물론 이제 전철에 나가서 혼자 한 1년 동안 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 있었지만은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주고 훈련도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전해야 될 복음적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거리에 나가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메시지가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믿음이 없더라도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가 좀 차근차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리에 지나가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단답형이면서도 단문이죠. 단문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한 훈련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 세미나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나가서 마지막 날에는 꼭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형태를 하게 되었을 때 대략적으로 선생님 대부분의 그 임상적 사례를 보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이게 자랑스러운 거구나.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해요.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막 메가폰을 막 뺏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면서 이르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유익이 뭐냐면요.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무작위로 많은 이들에게 문을 닫아두고 있는 이들, 마음 문을 닫아두고 있는 이들,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것, 본질에 대한 것, 참된 기독교에 대한 것을 가감 없이 거침없이 눈치 볼 이유 없이 전할 수 있는 굉장한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1대1로 전도를 하고 제가 한 사례가 있는데 부천에 계신 분한테 3차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이분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딱딱하고 강팍하고 정말 민망할 정도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권사님이 동생에게 전도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차례 또 갔죠. 3번째 갔을 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그랬거든요. 거리가 너무 머니 부천에서 상계동까지 올 수 없으니 가까운 데 나가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가까운 데 다닌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전도를 하고 다른 교회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대요. 썩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가까운 데 나가세요 하는 것은 아기를 이렇게 출산해 놓고 네 알아서 크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대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거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욕심 부리는 것처럼 이런 어떤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욕심 차원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진리가 판을 치고 사이비 집단들이 아주 영혼들을 아주 도적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음을 전했으면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직접 연결을 해주든지 아니면 거리가 멀어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오실 수만 있다면 그리 하세요라고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1대1로 전도를 하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을 거부하면 여러분을 거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하여 위축받고 기죽고 그리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즉 거부당하는 일을 있을 때 귀를 틀어막고 눈을 흘기고 모욕을 하고 미친 엑스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 제가 잘 가고 있군요. 제가 진짜 맞군요. 예수님을 전하였더니 저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보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맞군요. 제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군요. 라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는 무차별적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네.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듣기 싫은 사람 지나가면 되니까. 아무튼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또한 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은 일을 시키실 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에 선지자의 생각과 지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소견을 전하는 것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자, 이러한 선지자의 첫 번째 영광이 뭘까요?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되는 영광 말고 이 땅에서도 다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선지자가 받는 이 땅에서의 선지자 자신에게 주신 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에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그러한 일이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을 맛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둠이 깊어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지 않은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중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도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다니엘과 그들을 선택하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린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요즘 대통령이 뭐 어디 방문하고 뭐 하고 하면 신문에 나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다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언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뭐 이런 거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은 무슨 일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왕실의 왕족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세상에서 비루하게 살아요.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비천하게 사는 거하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비천하게 사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요.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아요. 감옥에 갖다 넣어도요, 매일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삶을 살았잖아요.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은 아무 때나 불러요.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 콧노래가 나오죠? 감사할 때 찬양 나오잖아요.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어때요? 한숨과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감옥에 매였는데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에요. 자꾸 천국을 죽은 다음에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심중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자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 그의 입을 통하여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한 사례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게 우리가 막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은요. 영적으로 굉장한 암흑기였죠.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아합 왕의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어요. 이러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향해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왕에게 선포한 거예요. 농경 문화에서 유목민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 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의 젖줄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엘리야, 이 땅에 비가 올 거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 땅에 가뭄이 들게 되죠.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사례로 이게 어떤 말씀일까? 죽은 다음에만 받는 상일까?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러한 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요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곳은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그 사악한 여인 이세벨의 출생지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세벨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와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과 이런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냥 전염병처럼 퍼뜨렸는가 하면 그 출생지에는 왕비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아주 정말 그 목숨, 과부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아주 미천한 상황이고 환경이고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그 여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음식을 주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그랬더니 여인이요 가지러 갑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물 달라고 하더니요. 여러분 지금 가뭄이 들었을 때 물 한 그릇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거를 보더니요. 아니 또 다시 불러가지고 그거 말고 그 물만 가져올 게 아니라 떡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요청입니까? 여인의 답변이에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른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지금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그거 불 떼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인데 무슨 둘이 먹을 양식이겠습니까? 근데 마저 이거 먹고 우리 죽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아니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13절 14절 엘리야의 답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네가 하고자 했던 대로 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자 했던 대로 하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거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의 왕비가 되어 있는 여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바알신, 이게 이 남성신이에요. 아세라 여성신입니다. 이게 정분이 좋아야 비를 내려준다고 하여 이 가나안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 신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땅에 퍼뜨린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어떻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비천한 여인인 것 같고 세상에서 정말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았는데 절대 빈곤, 상대적 빈곤 있고 절대적 빈곤 있잖아요. 상대적 빈곤은 누구와 이렇게 비교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 가진 자와 전세 가진 자와 월세, 1,000만 원 가진 자와 100만 원 가진 자, 이게 상대적 빈곤이에요. 근데 이거 한 끼 먹을 양식도 안 되는 이거는 절대적 빈곤이에요. 다음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가 많더라도 무엇을 가졌더라도 이 절대 빈곤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이 스토리를 통하여 단순히 그 과부가 그 가뭄을 잘 났대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통의 가루가 충분하고 당장 마트에 가지 않아도 냉동실에 있는 거, 냉장실에 있는 거, 구석구석에 쟁여놓은 여러분들의 음식물, 식료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가머니설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진짜 이 여인의 상태와 같이 실제적인 상태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복을 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한 행동이 뭐죠?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선지자는 누구의 말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아합에게 가서 내가 앞으로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면 쫓기는 신세가 된 거를 알아요. 자기의 목숨에 가해를 할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갔더니 역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선지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이 여인의 삶도 책임져 주셔서 모두 가뭄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겠죠. 자식을 막 잡아먹고 이랬어요.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서로 자식, 오늘은 내 자식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고 이래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홀라당 자기 자식만 먹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은 안 내놓는다고 해갖고 막 소송하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기근이라는 게 끔찍한 상황을 초래하는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잔혹함과 잔인성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죄의 성향이 인간에게 유전되어 온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세포의 백조개인지 60조개에서 100조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더 많을 수도 있죠. 그 이상으로 잔인성과 잔학성과 폭력성과,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여주시지 않으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날마다. 오늘 왜 말씀 배우는 겁니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아이고, 네,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의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 행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나를 박해할지라도 옳은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게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여러분을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 뭐예요? 생각 싸움이에요. 마귀는 계속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데 그걸 덥석 받아들이면 팔게 된다니까요. 물리쳐야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일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 그래.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달콤한 소리로 나에게 생각을 주고 심지만 나는 절대 그런 것에 용납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언행 심사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의 생각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배를 당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 계수하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심이 통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거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고 범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날마다 이김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